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이하인데요. 오늘 크리스마스 성탄 주일인 관계로 따로 본문을 또 성서 일과에 맞춰서 준비할까 하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3장 1절 이하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우리 성탄의 의미와 또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쭉 나누던 대로 말씀을 로마서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 맞추지는 못했는데 오늘 다시 이어서 그 말씀을 좀 연결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 1절이 그런즉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되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할 질문을 바울이 대신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앞에서 있었던 2장까지의 메시지를 듣고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될 질문이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바울이 주장했던 것에 대한 일종의 반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재반박을 해야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이 나온 배경은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 겉보기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도대체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뭐냐. 더더군다나 우리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 대표적인 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를 지켜왔는데 그러면 할례 유익이 뭐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 물어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게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로마서를 정확히 읽어가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가 이 질문과 답의 과정에서 이어지는 이 그 논리와 진리가 성경을 신약과 구약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바울이 자기가 이제 스스로 던지는 거죠. 반박이 나오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자, 그게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능동적인 입장에서 능동태요. 간단히 말하면 능동태로 우리말은 설명을 했는데 원래 헬라어상으로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다. 그러니까 맡겨지었다. 그렇죠? 이 맡겨지었다라는 말도 정확히 말하면 믿다란 단어의 수동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어졌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을 다시 이제 편집하면서 이렇게 좀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왜 이렇게 이 선뜻 이해를 못 하셨나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말이 그 말이 믿어져?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이 믿어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 믿어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진다라는 말을 수동의 의미로 이해를 안 하고 능동적인 의미로 이해를 하는 그 우리 말의 그 언어 습관이 있잖아요. 이 말이 믿어집니까? 예, 저는 믿어집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졌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정확히 지적을 안 하면 어떤 의미인지 순간 놓치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believe,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할 때에 believe in God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수동태로 하면 하나님은 나에 의해서 믿어졌다.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지금 요 대목이죠. 2절에 그 2절 두 번째 줄 프로톤 맨 가르호티 에피스튜데산 요 에피스튜데산 요게 믿어졌다. 영어식으로 하면 was believed예요. was believed.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졌다.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다시 능동 수동의 의미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믿으셨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졌고 아시겠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동태로 표현해 그들이 믿어졌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능동태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믿었다. 근데 이 그들은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훨씬 더 선명할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이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런 문법을 가지고 표현하는 데는 또 의미가 또 다르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들을 믿었다라는 말이나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그 말이 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좀 약간 섬세하지가 못한 거예요. 능동태로 표현을 하는 것과 수동태로 표현하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문법상에는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그 느낌을 받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구별하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유대인의 남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믿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준 민족이 유대인 민족 말고는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계시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라고 했죠. 그 계시.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10개를 받았죠.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해석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십계명대로 산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시대에 맞게끔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들을 믿어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고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그것을 적용을 하고 시대에 맞게끔 또 필요에 따라서 해석해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기껏 자랑하는 게 뭐였냐? 할례예요, 할례. 그렇죠? 표피를 잘라낸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 유대인이에요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번에, 그렇죠? 아니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아니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엄청난. 그래서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것이.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로고스에서 온 말이 아니라 로기온 그렇죠? 로기온에서 온 말이에요. 계시라는 의미로 좀 이해하시자고 그랬죠? 계시. 이거는 좀 풀어서 말하자면 말씀과 함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해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맡긴 게 아니라 요걸 맡겼다는 얘기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해석까지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해석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해석을 맡겼다고 하는. 왜 그러냐면 이 해석은 결국 권위이기 때문에 권위.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항상 권위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되죠? 그러니까 아무나 그걸 해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이렇다. 그 하늘의 뜻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해석을 가지고 있다는 권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걸 주셨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걸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근원적인 질문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로기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는 거죠,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까? 그렇죠?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주제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하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우리 인간은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관심이 있고 없고는 뭐 개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는 어쩌라고 이런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내 맘이지 어쩌라고 그렇게 사는 거지라는 가르침과 또 그런 생각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뭔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다양한 뭐 종교적인 신념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갈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어쨌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일까? 그렇죠? 이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믿었고, 그래서 말씀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나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하면서 그 시대별로 살아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살고 있더라? 그냥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만 자랑을 하고 있고, 할례 받은 그 어떤 육체의 표시만 가지고서 할례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랑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들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는, 그렇죠? 해석을 하고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더라? 그냥 뭐 할례 받아. 그러면 유대인 되는 거야. 우리가 하던 그 율법적인 행위들을 지켜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러고 있더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우선 이 주제는 또 다음에 더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게 해석이라는 단어와 권위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세요.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의 권위를 목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해석의 권위는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이 권위를 의존할 수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권위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성경 해석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독점이죠. 쉽게 말하면. 예, 그리고 평신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이렇게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이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놨죠. 예,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해질 수 있는, 여러분 마음껏 막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말씀 한 말씀을 해석해 가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니까? 믿으시니까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그 구조가 똑같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 관심도 없다. 이런 게 무엇인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 거기에 대한 답을 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믿으시고 말씀을 맡기셨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뭡니까? 3절이죠.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기서 믿지 아니하였음, 믿지 아니함, 미쁘심. 자, 이런 것들이 다 믿음이란 단어, 그렇죠? 피스티오 이런 단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함. 자, 그림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일방적인 방향으로만 자꾸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전체를 믿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아시겠죠? 온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이 이것을 언약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언약 관계로 하나님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그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예?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불러요? 계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이 관계를 말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깨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쪽에서의 믿음은 여전히 유효한데, 그렇죠? 우리 쪽에서의 이 믿음이 문제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구조 속에서 3절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렇죠? 어찌하여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번에는 이제 두 측면으로 나누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측면과 우리의 믿음이라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구별해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이 측면도 덩달아 무효가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럴 수 없죠.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이 논리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는데 지난 시간에 결국 궁극적으로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가 뭐냐? 마지막 8절에서 그렇죠?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냐? 라는 이 질문까지 끌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 이야기가 여기서 갑자기 연결돼서
나오는 것인지 하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설명을 좀 드리고 한 절 한 절 살펴볼게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서가 이제 이어지면서 자, 일단 이제 1절, 8절은 성공적으로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보면 1절에서 8절에서 1절과 8절에서 바울이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선 1절, 8절을 건너뛰어서 9절을 봅시다. 한글 성경으로.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단 1절, 8절을 통과하면서 그렇죠? 어떤 이야기로 지금 마무리 짓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는 율법이 있지 않냐?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니냐? 우리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어떻게 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어쨌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이 율법은 도대체 뭐냐?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선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런데 19절이에요.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지금 뭐랄까요? 핵심적인 표현인데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도 역시 크리스찬들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아시겠죠? 자,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걸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원어를 가지고 또 하나씩 또 표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장 8절까지, 그러니까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간단치가 않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우선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은 바울이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첫 번째, 모두 다 죄인이야.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다. 그렇죠? 자,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 헬라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크게 불만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죄인이라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이들이 뭘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을 지키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셨고 뭐 우리는 뭐 어쨌든 부족하지만 그걸 지켜가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의 질문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들이 지금 우리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여러분 율법 가지고 있다면서요? 그 율법 가지고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절에서 8절까지를
그 안에 담겨 있는 얘기가 이렇게 단편적이지가 않고 여러 측면의 지금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중에서 일단은 요 부분, 요게 지금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지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까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왜 연결이 되는지는 하나씩 좀 이해를 해봅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하니까.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건 아니에요. 자, 결국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율법은 어떻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결국 안 된다는 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 입장에서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 주시고 지키라고 주시고서는 결국은 안 됐지 하는 걸 보시자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아시겠죠?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실패를 해야만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고 실패를 해야만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런 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실패를 해야만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서야 율법을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금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게 소화가 되시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아무튼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좀 하시고 묵상을 하셔야 이 얘기가 좀 소화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정도로 들으셔도 될 건 아니고요. 아무튼 계속 듣고 또 여러분들도 이 주제 가지고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우선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의미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논리적인 율법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그 구조는 어떤 식이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저하고 제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제 친구가 이겼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이긴 거는 내가 졌기 때문이야. 뭐 자랑할 거 없어. 내가 졌으니까 너가 이긴 거지. 내가 안 졌으면 넌 못 이겨. 그러니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돼. 뭐 이런 논리예요. 쉽게 말하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어떤 이 주제를 마치 유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가 또 하나님의 이 의로우심이라고 하는 게 마치 이런 가위바위보 게임하는 것처럼 그런 구조냐 이거죠.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걸 가지고 질문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실패를 해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마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지금 가위바위보 하는 겁니까? 가위바위보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가위바위보 하는 것처럼 이해하면서 우리가 그럼 실패를 해야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면 이건 좀 그럼 결국 그러니까 그러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건가? 우리가 실패하기를 기다리시고 그러고서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건가? 결국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이게 뭐야? 이 집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논리로 율법을 주신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위바위보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지금 언약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언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아시겠죠? 지금 이 가위바위보 구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럼 악할수록 하나님은 계속 선해지시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가위바위보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위바위보 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머지 로마서 이 주장들이 반박하고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가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그럼 결국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얘기야?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거죠. 아시겠죠? 계속 그렇게 인간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러면 왜 주시는 거지? 또, 아니 어차피 따먹을 선악과는 왜 심어 놓으신 거지? 이런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시 로마서 3장 보십시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이걸 지금 깨뜨리기 위해서, 이런 생각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그 모양, 의미가 뭐냐면 가위바위보 게임이 아니라 뭐라고요? 언약.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인데,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계실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언약의 관계가 맞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믿으셨고,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서로 믿고 믿음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그렇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이기고 누구는 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한 것이고 하나님의 믿으심은 유효한 것이고,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져서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다고요? 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인간이라고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결국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근원적인 출발점을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였던 것이고, 그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의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해석을 해 나갈 때, 그렇죠? 너희들은 믿고 말씀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할 때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에 출발점이 어떻게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 그렇죠? 거짓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다.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라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라라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하라, 이렇게 해라라는 율법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해라라는 율법을 받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라? 우리의 죄를 깨달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걸 깨달으면 이 해라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에 대한 그러니까 그렇게 이 율법을 해석해서 살아라.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율법 아래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당신들을 믿고 그들을 믿고 말씀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방인이 왔다. 그렇죠? 낯선 자들이 이들에게 왔다. 유대인들에게 왔다. 그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번에 이들이 너네 할례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따져 물을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이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고 무엇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보인 유대인들의 태도는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간단히 말해서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 율법도 모르지. 이런 할례 받지 않은 자식들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4절 우선 한글 성경으로 쭉 보시고 좀 살펴볼게요. 4절 로마 3장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출발해야 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니까 5절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의로운 이유는 왜? 우리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가위바위보 졌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져서 하나님이 의로운 게 아니라 나는 질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말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죠?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면 계속 율법을 주신 이유가 율법을 통해서는 결국 죄를 깨달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의 의미는 죄를 깨닫는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실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인가? 이런 교만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는 우리가 실패한 덕분이네? 따지고 보니까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반박들에 놓여있는 그 교만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급기야는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린 계속 악을 저지르자는 얘기네. 이렇게 비아냥거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제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차피 안 되는 거네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출발점을 놓치는 순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구조를 계속해서 가위바위보 게임식으로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잖아요. 근데 믿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뭘까를 생각한 거지, 사도 바울이. 분명히 실패할 걸 알았는데 우리를 믿고 말씀을 맡기셨다는 건가? 그건 또 뭐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의 신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한 인간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 좀 알겠다라는 느낌이 들으시면,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 자들은 어떻게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하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그렇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뭘 이해하시냐면 21절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아시겠죠? 이 상황 속에 이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오늘 성탄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아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21절 봅시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좀 정확히 이해해야 될 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요 표현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 좀 헬라어로 먼저 좀 보셔야 돼요. 22절. 자, 봅시다. 22절. 우선 가볍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디카이오스네. 그죠? 디카이오스네 의. 주격이죠? 의의. 네. 그런데 요거는 이제 앞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카이오스네 네우.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의예요. 여기. 디카이오스네 네우. 하나님의 의. 자, 디아 통하여. 자,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에이스 판타스 모든 사람들 카이 에피 판타스 투스 피스튜온타스 믿고 있는. 그렇죠?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걸 다 설명드린 거면 요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이걸 이제 우리 성경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예수 말미암아. 말미암아는 요 뒤하고 통하여. 그러니까 그러면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문법, 그러니까 이 헬라 원어상으로는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굳이 번역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무슨 얘기하려고 짐작이 좀 오시죠?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가 문법으로 뭐예요? 소유격이죠? 네, 소유격. 그런데 이 소유격 간단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할 때에. 왜냐하면 소유격이 주어로도 해석될 수 있고 목적어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네, 철수의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철수의 수술이 성공적이었다. 그럼 철수가 한 수술입니까? 철수가 받은 수술입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철수가 의사였으면, 물론 의사도 수술 받을 때 있지만, 철수가 오늘 한 수술이라는 의미라도 되고, 철수가 받은 수술이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그럼 이게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그러니 뭐로 번역한 거예요? 목적으로 번역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의미가 뭐가 될 수도 있다? 주어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주어가 누가 될 수도 있다? 예수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몰라요. 아시겠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이 주제를 쭉 이어가 보세요. 지금 무슨 이 믿음이라는 주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어 이런 어떤 것만 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면은 좀 이게 무슨 말이지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맞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앞에서 설명드렸죠? 믿고 말씀을 주셨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이건. 근데 지금 뭐가 실패한 거예요? 요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실패한 거를 지금 누가 오셔서 이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먼저예요, 그게. 그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채워주셨다라는 걸 믿는 걸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어떤 국면에서 어떤 지점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턱대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물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뭐 이런 것도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이해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고 믿는 거하고 그냥 그런 한 줄 한 줄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이야기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할 때에 요 부분을 그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 아무튼 로마서 3장 이 전체는 여러분이 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말이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셔야 되니까 좀 어수선한 느낌 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튼 이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상으로는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그렇죠? 일단 이렇게 정확히 직역을 해놓고 의미를 묵상을 하시자고요. 자, 출발은 어디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주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1차적으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자, 이 그림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어디를 같이 또 보셔야 되냐면 여기 22절을 보신 김에 그거는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요것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이렇게 되시죠? 자, 그러면 요 그림 보세요, 그림. 제가 이쪽으로 가니까 자꾸 하울링이 나서 이걸 좀. 자, 디아 피스 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부터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쵸? 믿음, 그쵸?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그쵸?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지를 여기서 이 그림으로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믿고 말씀을 맡기셨고, 그럼 이들도 마찬가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었다고 하는 증거로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거로 내놓아야 될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고 살아내는 거.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뭘 내놓아요? 그러니까 이걸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는, 우리를 신뢰하시는 증거가 뭐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성립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걸로 뭘로 확인할래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에? 유대인들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괜히 그냥 이건 단순히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프로그램 차원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이해하고 성경을 훈련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냐.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설교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발 이해하시라는 거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아시겠죠? 예전엔 돌판에 새겨주신 걸 이제 어디에 새겨주신다고요? 마음에 새겨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작용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그 법을 들여다볼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있는 법이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법이 없다면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 있는 거라고요. 마치 유대인들을 믿고 말씀 주시고 이방인들한테는 안 주신 것처럼 여러분 뭐가 되는 겁니까? 이방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믿으셨고, 그럼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뭘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의 해석이죠. 그렇죠? 그 해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이 믿음의 관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열매라고 하셨어요. 열매.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나무는 그 열매로 알 것이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뭘로 나타낼 거다? 열매로 나타낼 것이다. 그것이 삶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뭐가 실패됐다고요? 요게 지금 실패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요게 실패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약 관계에서 이제 소위 말해 채권 채무 이렇게 되죠. 채권 채무 할 때에 해야 할 일을 안 한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를 빚졌다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 해야 되는데 못하면 이거를 빚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돌려줄 돈이 있다든가 돈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는 걸 다 뭐라고 한다? 빚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지금 뭐 된 상태예요? 빚진 자들이에요. 빚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이해하셔야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기도문을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줬다고 할 때 그 죄 지은 자가 빚진 자예요. 영어로도 빚진 자라고 해요.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해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빚진 자,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가 멋있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가 멋있어요.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가 하니까 멋있으니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이 아닌데 주기도문은 물론 우리가 그걸 알고 합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부터 빚으로 바꿉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알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알고. 주기도문을 굳이 죄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헬라 원어로도 빚이에요. 빚.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주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우리의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사해 주듯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예수님 뭐하러 오셨습니까? 그 주기도문을 그랬단 말이야. 아페스 헤민 오페일레마타 헤몬. 그게 죄. 네. 이제 의미가 선명하게 들어오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빚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채워주시는 걸 주기도문에서 이제 빚지는 거, 그 빚을 사해 주시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겠죠? 율법이 지금 계속해서 뭘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어떨 수밖에 없다? 빚진 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 빚을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빚진 거니까. 근데 그것을 마치 유대인들의 태도는 뭐예요? 당신이 그렇게 채권자로서 떵떵거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빚졌기 때문이야. 이루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태도로 지금 반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채권자일 수 있는 이유가 뭐다? 우리가 빚졌으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요 빚진 거를 빚진 거를.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
그죠? 그래 이제 아들이 뭐 한다? 아버지께 이제 소망을 아뢰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하고 아들의 언약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아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으니까 아버지 저에게 약속하신 거 있죠? 제가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그죠? 아버지와의 약속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버지는 뭐라고 약속하냐면 이거 다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게.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으니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 원하는 게 뭐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아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을 다 했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렇죠? 우리가 결국 이 순종의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시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이것과 대비가 되는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마태복음 14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14장 6절부터 봅시다. 마태복음 14장 6절. 지금 헤롯과 요한의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껄끄럽게 생각하고 있죠. 14장 6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든. 지금 헤롯이 딸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지금 그 딸이 그 연회장에서 춤을 춰서 아주 다들 막 기뻐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으쓱했겠죠? 기뻐서 무엇은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8절에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9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의 구조가 뭐냐? 헤롯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자기 딸과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그리고 그 딸이 그 임금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자 기쁜 마음에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봐요. 그러자 이 딸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요. 이 아버지는 이 약속을 지켰어요.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실한 이 왕은 신실한 거죠? 약속 지켰으니까. 여러분 이 구조를 잘 이해하시고 제가 여기서 굳이 부연해서 설명을 안 드릴게요. 자,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약속을 보여주신다.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들의 빚을 대신하기 위해서.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빚지는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라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택하셔서 그들을 믿고 그 말씀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해석해서 살아내라. 너희들은 끊임없이 나에게 빚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빚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깨달은 자들로 살아가라. 그렇게 해서 나를 영광해내라. 그것이 너희들을 택한 이유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애굽에서 구출해 주어서 내 법을 주고 내 백성으로 삼은 이유다. 그 실패에 대한 계획을 아버지와 아들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빚을 어떻게 탕감할 것이냐? 아들이 탕감을 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이 그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끝까지 순종을 해서 아버지와의 약속의 관계를 성취합니다. 아버지를 영광에 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묻는 거죠. 내 소원이 무엇이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은 이 두 가지 임금과 임금의 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 아들의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쪽은 그 약속을 결국 지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했고, 그것을 요구하는 딸의 말에 진짜 신실한 아버지로서 약속을 지켜냅니다. 이것이 세상 임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던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의 관계,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을 믿어주셨고 아들은 또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보답하고 있는 그 관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시고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그 믿음을 완성해내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이해되시죠,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뭘 믿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로마서 3장 20절에 있었던 이 표현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이제 우리 성경이 너무 빠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해버려서 이 스토리가 너무 건너뛰어 버렸단 말이에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생략돼 버렸어요. 여러분 여기는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자, 다시 로마서로 갑시다. 로마서 3장. 로마 3장 20절 다시 보고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빚진 자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빚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율법 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는 율법을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빚진 마음으로 이 빚을 아버지께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이 빚을 은혜로 해결해달라고 의뢰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21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듬, 이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요 단어, 요 어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인 스토리를 여러분이 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주마등처럼 쫙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이 세 단어 안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영화처럼 펼쳐져야 된다.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디아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해 어렵지 않으실 것 같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 믿는 자라는 표현, 자, 이것도 단단치가 않아요. 26절이죠. 이건 좀 로마서로 헬라어로 좀 봅시다. 자, 여기에요. 예수 믿는 자, 우선 오늘은 그냥 단편적인 표현만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하나하나는 좀 나중에 살펴보고 여기입니다. 톤 엑 피스테오스 예수. 요게 지금 우리 성경으로는 예수를 믿는 자를로 표현해요. 예수를 믿는 자를. 요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 부분 어쩔 수 없이 예수를 톤 엑 피스테오스 예수. 자, 근데 보세요. 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표현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말 예수 믿는 자를 그러면 의롭다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얘기가 아니라 요 내용을 좀 보면 자, 피스테오스 예수. 자, 요 부분은 여러분 이제 예수의 믿음이죠. 예수의 믿음. 또 마찬가지로 소유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격일 수도 있고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이란 얘기인지 예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지 어쨌든 두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어쨌든 피스테오스 예수의 믿음 에크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되어진 자들이에요. 아시겠죠? 이 의미를 알겠어요, 이제?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되어진 자들이 있어요. 이제 그 예수의 믿음을 믿는 자들이죠. 예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인데,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걸 알고 있는 자들, 그것으로부터인 자. 그렇죠? 에크. 아시겠어요? 이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진 자들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말들이 우리 말스럽지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으로부터 되어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차분히 들여다보고 묵상하시면 돼요. 에크라는 단어가 어디로부터니까. 그를 단수니까 의롭다 하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런 단편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좀 더 설명드리자면 예수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건,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 이것이 나타내는 어떤 의미,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짤막하게 표현하면 피스테오스 예수, 그렇죠? 피스테오스 예수. 여기서 그냥 예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예수 그리스도의 어느 측면에 초점을 두려고 하는 의도가 있냐면 인성이에요, 그렇죠? 인성.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발품 팔아가면서 걸어 다니시고 땀 흘리시고 줄이시기도 하고 피곤해 하시면서 살아낸 그분의 의미로서가 강한 거예요. 예수 이렇게만 할 때는 아시겠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낸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시고 이것이 또 우리가 교리의 역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었던 그분. 그런데 좀 더 어느 측면의 강조? 인간으로서의 그렇죠? 그런 측면을 좀 더 강조하는 그분이 그렇게 살아낸 그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 예수의 믿음, 예수 그렇게 살아낸 예수의 믿음으로부터 된 자들, 그렇죠? 이 에크인 그 사람을 의롭다 한다. 아시겠어요?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기쁨을 나누는 성탄주일인데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빚진 자였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서 아들의 역할을 완전히 이뤄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아버지께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청을 거절할까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는 자들에게 과거 율법이 하지 못했던 율법의 능력으로 하지 못했던 그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돌판에 쓰여 있던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진 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날마다 간구해 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그 법을 찾으려고 하시고 그렇죠? 그 법을 확인하시고 날마다 그 법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생겨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찾으려고 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안에 이미 새겨져 있는 그 마음의 법을 여러분이 내면 깊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내시는 거다. 그리고는 그 마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 사랑의 법을 성취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또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서로에게 기도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역할을 같이 해주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인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고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시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달은 기쁨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